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좀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내고 외롭고 할 때 누군가 내 사정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에 그래서 누구에게 좀 쏟아내고 싶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내 느낌도 좀 공감해주고 내가 왜 슬프고 힘든지 외로운지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그중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 부인들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좀 내 사정을 알아줬으면, 근데 남편은 내 아내가 좀 내 사정을 알아줬으면, 부모님, 자녀,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다 좀 내 사정을 알아달라. 마음속에서 힘들 때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누군가가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먼저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아멘 결심 각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자매, 다른 이웃들,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외롭고 투병 중에 있고 노인 아파트에 이렇게 지팡이로도 제대로 못 걷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김명자 권사님 양로원에서 나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을 식사할 때 흘리고 닦아주시고 섬기는 사정을 알아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경청을 잘 들어줘야 되고 이해해드리고 지지해주고 섣불리 판단 조언하지 말고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럴 때요 특별히 세 가지를 좀 중요시 저는 여기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 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만나서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제 아내의 친구가 제 아내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다. 제 아내가 아님 없이는 내가 100마일을 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신뢰 믿지 않으면은 마음을 쏟아내겠어요? 내가 얘기해봤자 내 남편 아내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당신 이것도 못해 막 이러면은 위로받으려다가 상처 입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서로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100마일 뜨듯이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제임스를 신뢰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사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배운 뭐냐면, 내가 먼저 정직해야 돼요. 막 겉으로만 표면적으로 목사가 나를 제임스 목사님이 나를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이려고 하는 사랑 말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꾸미고 막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화장하듯이, 그게 아니라 보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양복 입고 그게 아니라 진심, 정직한 마음, 투명한 마음,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신뢰 관계를 꾸준히 쌓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문을 열어줘야 돼요. 내가 마음문을 꽉 닫고 저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확 다 나누고, 이게 아니죠. 제가 영어사역 조셉 전도사님 장로님과 인터뷰 처음 부에나파악에서 식당에서 만나서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전도사님에게 나눴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의 취약점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닫아놓고 어떻게 상대방 사정을 마음을 열고 알아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요. 세 번째 원리는 내가 마음을 열고, 세 번째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진솔한 이야기, 마음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상대방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으십시다.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8절에 내가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지난주에 카카오톡으로 제 형 선교사에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종착점에 내리지 않고 너무나 일찍 내리셨다는 연락을 받고, 아이고, 또 거기까지 어떻게 찾아서 가시려나 마음은 들었지만, 알아서 가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둘째 아들은 좀 냉정해가지고, 맏아들은 좀 걱정했지 모르지만, 저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시겠지. 그 목적지까지. 근데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 하여튼 도착하셨대요. 90연세에 기차 이렇게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인터넷 사가면서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제가 고속버스로 전라남도까지 제가 분당까지 수원까지 다 타봤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내려야 될 때 놓친 거예요. 깨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려가지고 또 반대 방향을 타고 가고, 또 한 번은 어느 아저씨한테 막 헤매다가 여기 어떻게 가야 되니까 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르쳐줘가지고 아저씨가 또 내려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도 헤매고 저도 헤매고 그런데요. 이런 소식을 제 형 선교사를 통해서 들을 때에, 그러면 제가 이제 두기고와 같은 저 형을 통해서 아버님의 사정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사정을 알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덕분인지 때문인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정을 듣고 더 원로 목사님에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의 소식 사정을 한 부분만 듣고 성도님들이 더 기도하고 문자로 카톡을 또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한테 곧장 보내셔도 되고 저를 통해서 보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원로 목사님에게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달할 거 아니에요. 중간대에서 두기고 역할 사정을 알려주고, 중간대 역할, 저 형처럼 그런 원로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의 서로의 사정들을 알아갈 때에 그 목적이 뭐냐? 위로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도착했구나, 목적지.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쪽지나 문자, 카톡을 저를 통해서 보내면은 원로 목사님 그거 받으시고, 누가 아무개가 성도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사랑 표현할 때, 그러니까 두기호와 같은 사람이 되자는 권면을 지금 계속 몇 주째 설교하면서 지극히 실제적인 작은 원로 목사님 선교지에 계신 분과 우리 교회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가 물신양면으로 사정을 알려주고 알기 위해서는 입을 열든지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두기고를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보내가지고 직접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 배달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카톡으로 제가 저 형이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들 관계에 써서 배달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우체부 역할. 그러면 그 사정을 서로 소통이 될 때, 소식을 듣고 받을 때 거기에 목적은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원로 목사님도 여러분들 통해서 위로받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이 잘 계시다는 걸 알 때에 위로를 받고 안심이 놓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두기고의 귀한 사정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정을 듣고 두기고를 통해서 안심이 놓이고 위로를 받고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의 노종이 간 곳도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목사란 말 쓸 수가 없어요. 인터넷상에서도. 예를 들자면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도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까지 어떻게 그 지방까지 가서 교회 성도들을 방문해 못 가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여기서 중요한 아주 원리가 있어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은 보내는 자예요. 누굴 보냈죠? 두기고를 보냈어요. 어디로? 골로새 교회. 왜? 내 사정을 좀 알려주라. 그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있어서 핍박받고 혹시 죽임당할까봐 그 다음날 사형당할까봐 얼마나 노심치사 기도하고 감옥에 사도행전도 보세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아서 야고보는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때 막 1세기 때는 화형을 당했잖아요. 로마 네로 황제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해가지고 불질르고 막 도시를 기독교인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막 화형시켰잖아요. 십자가에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런 1세기 핍박 시대 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 골로새 교회들이 기도하는데 걱정한다. 지금 승리교회 성도들이 원로 목사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한다. 예를 들자면 그럴 때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두기고를 선택해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일꾼을 선택해서 신실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보낸 자는 바울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두기고예요.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요 골로새 교회만 보낸 게 아니에요. 예배소서 있죠, 성경에. 예배소 교회도 보냈어요. 예배소서 6장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 예배소 교회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보내는 자로서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많고 많은 팀사역자, 동역자 중에 두기고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보내고 예배소 교회도 보내고 왜 보냈느냐? 내 감옥에 있는 나의 사정을 알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걱정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거보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기고를 보냈다. 호쿠마 주석을 보니까요. 이 두기고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했냐면 사도 바울의 조사, 영어로는 helper, 돕는 자. 근데요, 제가 조사란 말을 돕는 자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영어 번역을 돕는 자라고 호쿠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주석에. 근데 조사는요, helper, 돕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조사하면 장례식 때 조사는 알잖아요. 조사. 근데요, 이 조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의미가 있는 단어인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조사 두기고, 조사라는 뜻이 역사적으로 뭐냐면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직분으로서 한국인 목사가 양성되기 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도와 실지로 일선에서 직분을 맡아 수고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조사라 그랬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조사란 단어가 여러분 한국 옛날 100몇 년 전에 기독교가 예수 안 믿고 다 유교 불교 막 그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대동강에서도 목이 잘리고 성경책 하나가 압록강에 흘러가서 누가 그걸 받아가지고 읽어서 예수 믿고 이런 이야기를 주워 들었거든요. 저도요, 역사 평양에 부흥 이런 거다. 그때는 한국인 목사, 한국인 기독교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죽임당하고 외국인들이 미국이나 영국, 언더로드 우리 다 들었잖아요. 이런 주워 들은 이야기였잖아요. 그때는 한국인 목사가 없고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외국인 선교사를 돕는 협력,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때는 목사가 없었으니까 한국인 목사가 그 사람들을 가리켜 조사라 그랬대요. 조사, helper. 그래서 호쿠마가 이 두기고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엘들, 감독, 장로, 지금 말하면 디건, 집사도 아니었잖아요, 두기고는. 그냥 신실한 일꾼, 에베소는 뭐랬죠? 진실한 일꾼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 바울이 사랑하고, 두기고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 근데 제가 볼 때는 보냈을 때요, 바울이 감옥에서 두기고를 골로새 예배소 교회 보냈을 때, 바울만 사랑하는 두기고가 아니라, 골로새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제 생각에는 두기고를 바울을 통해서 알고, 그들도 두기고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은 그 사람은 내가 보내는 사람을 몰라. 전혀 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사람인가?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사정을 전달하는 우편부 배달은 바울도 잘 알고, 바울의 사정도 잘 알고, 예배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두기고는 바울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이 두기고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양쪽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중간돼서 징검다리 역할을, 사정을 서로 알려주는 우편배달부가 된 것이 아닌가. 메신저.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조사로서 바울을 도와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호크마가 쓰여 있는데요. 저는 이 주석 해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웨스민스터 다닐 때 4년 공부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플러 신학교에 이제 THM을 하러 더 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가서도 제가 박사학위 하려고 한 이유가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요, 그 한 사람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자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미국에 참 쿨세이드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으신 유명한 미국 목사님, 한국에 70년대 여의도 전도 집회 크게 했잖아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유명하게 드러난 사람은 바울이지만 이 바울의 마지막 문안인사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보면 두기고 오네시모 이름이 쭉 나와요. 로마서 16장도 보면요, 마지막 문안인사 편지 쓸 때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마치 제가 오늘 아내에게 금초이라는 아내의 친구에게 책 선물하려고 한 8권, 9권을 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심지어 그 책 하나에다가는 제가 이름까지, 사인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제가 할 때 책의 서론에 어떻게 쓰죠? 책 서론과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서론에 저자가 쓸 때 마지막 서론 부분에 뭐라 하죠? 나를 책 내는데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요. 아니면 출판사를 감사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문안인사에 크레딧 준다 할까? 자기 복음사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이름을 다 목록을 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물질 누구 재산 유언 이렇게 법적으로 그거 말고요, 자식들, 처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후손들에게 편지 쓸 때 거기에다가 자식들, 손주들 이름 말고 다른 모르는 사람, 교회 식구 누구 이름 써요? 교회 식구 이름 쓸 수 있지만은 그 편지 내용 마지막 부분에 나의 인생에 너 아빠, 너 남편, 당신의 남편, 아내,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에 7, 80, 90, 100세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어서 이름을 쓰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골로새서 7절부터 문안인사에 이름을 써내려가는데 이 두기고라는 인물, 왜? 바울에게 조사,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가. 저의 목회나 저의 인터넷 사역이나 저의 책 나눔 사역, 특별히 책 나눔 사역은요, 한국의 성역교회 영어 사역할 때 온누리교회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일했던 어느 한 자매, 조정아 자매를 소개를 받았는데 2001년도부터 지금 2025년까지 24년간 제가 한국에 있는 조정아 자매를 통해서 현수막, 주보, 책, 그 자매가 다 택배까지 100몇 명에게 이게 다 보내요. 책을 만들면 제가 한국에 책을 원하는 사람에게 몇백 명에게 다 이메일 보내서 원하는 사람 주소랑 전화번호 다 받으면 제가 이메일로 조정아 자매한테 알려주면 자매가 알아서 택배를 다 그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매년마다 책 낼 때마다 다 금년에 원로 목사님 책, 제 책 3권을 그렇게 다 보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국까지 다 책을 다 박스 싸서 다 보내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좀 싸게 책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뭐 밴을 만들 수 있지만 저에게는 두기고와 바울의 그 관계 있잖아요. 사역 관계. 큰 도움을 준 사람. 저에게 책 나눔 사역, 선물 사역은 조정아 자매가 그 정도로 큰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이 2001년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24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책 나눔 사역을. 여러분들의 사역의 섬김에 그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어떤 거는 나 혼자 할 수 있죠. 베풀고 섬기고. 근데요. 제가 제 안에 달알리게 하는 걸 보면서 울트라마트 100마일 28시간 3시간 보면서요.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 러너, 뛰어주는 마지막 40마일, 163km의 마지막 40마일을 20마일씩 20마일씩 누가 옆에서 밤새도록 뛰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또 스테이션마다 정거장마다 누가 먹을 건 뭔가 영양제를 이렇게 미리 새벽 3시에 뛰어도 누가 준비해 주지 않으면 못 돼요. 쓰러져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마라톤 달리기가 그냥 우리가 5km 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완주했잖아요. 경주를 믿음을 지켰잖아요. 의의 멸류관에 상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100마일 뛰고도 요만한 허리띠 벗고 요 하나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요거 하나 받으려고 왜 저렇게 매일 아침마다 뛰고 준비해서 100마일 뛸까? 나는 절대 안 해. 근데요,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 울트라마라톤 뛸 때 나 혼자 못 돼요. 제가 목회를 21년 혼자 할 수 있었겠어요? 장로님과 안식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까지 왔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저는 감당할 수 못해요.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너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혼자 뭔가 누군가의 사정을 알아주고 누굴 돕고 베풀고 막 위로하고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이거 착각을요. 상처와 아픔과 고난 역경 통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편지 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부르셔서 권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파송해서 보내셨을 때 바울도 두기고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이 마지막 편지 문안인사에 쓴 이름들 우리가 두기고만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할 때 제가 볼 땐 바울의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야, 이 두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름을 생각해서 쓰는 거 아니지 지금 감옥에서 7절부터 4장.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제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 문안인사를 쓸 때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서 마지막 문안인사 누구 하겠어요? 김현영, 김재인, 제 아내를 언급하지 않겠어요? 배우자를. 제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문안인사 죽기 전에 한다면은 뭐 감옥에든 핍박 속에서 그럼 제일 사랑하는 아내, 제 어머니 원로 사모님을 두기고처럼 언급 안 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붙여진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나는 홀로 여기까지 못 왔는데 나는 자빠지고 쓰러지고 나는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울부짖는데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사정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비난 안 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함께 느껴주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서 일으켜 주려고 주님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써주신 사람들, 붙여준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중보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제 아내를 통해서 금추라는 분을 지난주 월요일날 처음 만나서 식사 대접을 제가 받았는데 근데 이제 책을 2권을 선물했는데 오늘은 제가 한 7, 8권을 선물 봉지에 제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제 아내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제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100마일 163km를 30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할 때 저는 여태까지 페이스 러너 처음 60마일은 혼자 뛰고 마지막 40마일은 2명 정도, 한 명은 20마일 아내랑 떠주고 또 다른 사람은 20마일, 100마일까지 떠주고, 이 페이스 러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 영적 교훈이 뭐냐면, 저나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나 형제자매들 신앙의 경주 100마일 뛰는데 산에서 너무 힘들대. 밤에도 뛰고 뭐 짐승 소리 듣고 위험하고 뭐 넘어지고 돌멩이가 있어서 겹쳐서 막 까지고 피나고 다치고, 그런 신앙의 경주를 지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는데, 나에게 영적 페이스 러너리 누군가 나를 마지막에 너무 지쳐서 그만 뛰고 싶을 때 옆에서 격려해서 위로하고 사정을 알아서 힘내세요 같이 뛰는데, 제가 이제는 힘내세요란 말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종미 자매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했지만 화상으로 20몇 년 전에 성심병원에서 마치 미라식으로 다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그 자매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자매하고 카톡으로 인터넷에 가끔 나눌 때, 목사님, 참 병원에 갈 때마다 그냥 무슨 소리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내용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근데 누군가 종미 자매에게 힘내세요란 말을 했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20몇 년 동안 피부를 째는 수술을 그렇게 막 별의별 수술 다 하고 담당 교수 의사에게 마지막 이젠 소리를 듣고도 이제 절망적으로 그 죽음이, 저희 장애로는도 의사가 몇 번이나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6번 정도. 그러면 그런 분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런 분들에게 그냥 인사자 힘내세요 예를 들자면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힘내자는데 진짜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도 힘내세요라는 진심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힘이 바닥이 난 사람에게는요, 힘내세요라는 한마디도 힘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사정을 알아줘서 두기거처럼 위로의 사역을 한다는 거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하다가 더 상처를 피고 더 그르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서진국 선교사님, 케냐 오정역 김남현 선교사님, 은퇴할 나이인데 그 케냐 그 부부 선교사님도 김철희 목사님하고 비슷한 또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누가 이 사람들을 섬겨요? 그 다음 후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이어서 할 사람. 제가 그래서 윤 장로님 의료 선교도 제가 항상 고민수사님 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어서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사회가 은퇴하면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굶주리잖아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정을 알아줘서 한 끼 음식을 줄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사, 외국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움받기를 원해서 누구한테 우리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계속 몸부림칩니다.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미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보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셔서 마음을, 이제는 눈이, 관심이 나에게서 떠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굶주린 사람들, 나보다 더 헐벗은 사람들, 나는 풍부하고 있는 게 많은데 미국에서
외국의 선교제는 없는 20불 하나도 선교비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식사 한 끼도 20불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사랑이 이웃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만 알아달라,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아프고 나만 외롭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암이 걸리고 나만 진정 선한 사마리안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 금추엘한 분은 지나가는 잃어버린 고양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사역 마치고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한 남편이 막 손을 들면서 히스패닉 사람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구걸한 건데 저는 못 본 채 하고 지나쳤습니다. 제 아는 마크 두블린 유대인 초신자는 죽기 전까지 1불짜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사람이든 구걸한 사람한테 1불을 줬다고 합니다. 이 교훈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젠 그러나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의 노숙자들, 사정들, 그분들 마약하니까 그들 술 먹으니까 돈 안 주고 이런 마크 두블린이란 유대인은 초신자는 그런 상대방 마약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줬습니다.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이웃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사랑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두기고 같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하는 모든 사정을 알아주는 사랑의 모든 섬기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